묵상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12월 29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같이 찬양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나
한대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 다시 처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아멘. 부르심이 내 생각보다 길고 나를 떠난 계획 나의 주의 증명 못 따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아멘. 작은 나를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아가네.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계획 나의 주의 증명 못 따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우리 전한 절로 갑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네. 때론 내가 연약해져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계획 나의 주의 증명 못 따라 가장 좋은 길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54주 동안 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무지개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동행하셨던 것처럼 2025년도 동행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걸음걸음마다 미쳐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무지개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024년 이제 벌써 52주 주일,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과 내년에 대한 소망과 그런 바램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2024년 표어를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나는 빛이구나 라는 걸 믿고 2025년은 표어가 바뀌지만 2025년 한 해 동안을 살 때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충만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이고요. 성탄절 예배 25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있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예배가 몇 시라 그랬죠? 11시 30분에 송구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1시간 전에 좀 미리 오셔서 다가도 나누시고 지난 시간 동안 감사했던 일들 나누시는 귀한 시간 가지시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무지개교회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중이자매 언니 우리 영화자매 함께 예배 함께 하셨고요. 가끔 내지는 자주 오시지만 장모님 그리고 우리 장모님의 아들 제 처남의 아내 함께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를 돌아보시고 또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는 마음들도 소원들도 고백하시고 또 이 시간에 무엇보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 육적인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성찬 가운데 함께합니다. 성찬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님 안에 또 깊이 나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더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한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민도 있고 아버지 불안도 있고 또 아버지 큰 일 가운데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부와 함께 하시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떡을 두겠습니다. 축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무지개교회 성도들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떡을 먹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드리겠습니다. 축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이 구별된 삶이 얼마나 귀한지 성찬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마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헌금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그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도 풍성함이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껏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삶에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무지개교회 성도들 삼아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너희라면 너희에게 책임하지 말고 우리로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할 없는 그것은 주님이라 하노니 그러나 정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기 주의하여 죄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빛의 열매에 관한 말씀은 우리 2024년 우리 한 해의 무지개교회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가을에 예배서 말씀 볼 때 9월 달쯤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2024년을 보내는 12월 마지막 주 말씀도 이 빛의 열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뜻과 빛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저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이 직장에 출근하는 일들, 분들 거의 대부분이죠. 저는 이제 직장에 매일같이 출근하는 곳이 교회지만 많이 프리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매일같이 정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분들 정말 보통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일상이 돼서 그렇게 살지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죠. 나의 소중한 하루를 그 아침에 깨자마자 막 분주하게 준비해서 일이 끝나고 오면 이미 저녁이에요. 저녁 먹으면 이제 얘기하다가 좀 쉬다가 자는 거죠. 그 하루를 보내는데 그거를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는 걸 더 시작을 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데 거의 우리의 몸이 어쩔 때까지 이제 사회에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이제 너무 노쇠해서 이제 그만두셔라 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되는 데까지 몸이 건강할 때까지 일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을 하는데 그 날이 예전엔 토요일도 있었지만 토요일도 이랬지만 그래도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분들은 토요일에도 그렇게 쉬는 날에도 또 야근을 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거는 돈이라는 것을 매달 주지 않으면 그 월급이라는 것을 주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 인생의 청춘을 놓고 인생 전반을 놓고 볼 때 가장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일일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즐기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 때로는 그 일 가운데서도 보람도 찾곤 하지만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무엇이 생겨요? 일당을 받는 분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열매죠. 열매.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열매예요. 그 열매 때문에 우리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끝나면 깜깜해질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졌다든지 해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이번 달에는 월급을 못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회사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달은 월급을 못 줄 것 같고 다음 달에 형편이 피면 다음 달 것까지 해서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불안하고 당장 한 달 동안 써야 되는 돈도 있고 두 달째도 안 주네, 세 달째도 안 주네. 그러면 갈등하겠죠.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겠죠. 이러다가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많은 생각을 하겠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육적인 어떠한 열매, 그 물질로 인해서 한 달에 한 번 받는 그 월급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만족인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 속초에 살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다에 물고기가 안 잡힌다. 이 어부들은 생각보다 저는 어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게 산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배를 하나 갖고 이 생활을 하는 어부들은
상당한 수익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물고기가 안 잡히다. 물고기가 안 잡히다 보니까 더 멀리 나가고, 그리고 또 배를 정박해놓고 나가지 못할 때도 있고, 이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서 월급을 못 받으시는 분들의 마음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열매가 그날 그 해에 너무 가뭄이 심하고 비가 와서 소출이 정말 반도 못되게 소출이 적어지든지 열매가 적어지면 우리는 이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겠죠.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때로는 우울하게 하죠. 너무 힘들면 이제 고민하게 되죠. 이제 어부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볼까? 이 직장을 내려놓고 다른 직장을 알아볼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 열매가 적어지거나 월급이 줄거나 월급이 없어지거나 이 열매가 하여튼 이 맺혀지지 않을 때 농부나 어부나 뭐 직장 다니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열매가 적어지는 것에 대한 이 불안과 이 불만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월급의 액수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영적인 부분도 이 부분하고 똑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은 눈치 못 채고 갈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채워지면 내 삶의 모든 만족이 채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다 채워질 것 같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분들한테서 가끔 듣는 이야기가 생기죠. 정말 물질이 너무 많으신 분들. 딱 봐도 걱정거리나 근심거리가 없을 것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가끔 내가 물질이 없어 보진 않았지만 내가 물질로 항상 궁핍하게 때로는 물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지만 정말 우리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물질이 너무 많아서 물질 걱정을 안 하고 사는, 돈 걱정을 안 하고 사는, 어떠한 병원의 치료비나 이런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어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이런 것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듣는 얘기로 이제 가끔 듣죠.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물질로 내가 물질을 부족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거는 도대체 뭘까라는 의문. 지혜로운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충분히 채워지는 물질이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채워지는 그 만족감을 경험하고 나서 느끼는 그 공허함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신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세 종류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채워지고 했음에도 공허함을 느낄 때 그때도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더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참 다행스럽고 지혜로운 분들인데 부족한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가운데 육적으로 만족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만족감을 누리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육적인 열매라고 육적으로 채워지는 열매 아닌 어떤 열매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그 열매를 빛의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열매는 어둠에 거할 때는 그 빛의 열매를 생각하거나 누리거나 그것을 맛보려고 생각 자체가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빛의 열매에 대한 그것을 취하고 싶고 얻고 싶고 그 열매를 소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의 어떤 열매보다 빛의 열매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줘요. 그래서 이 빛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만족감을 준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5장에 나와 있고 이 5장 9절하고 10절에 좀 더 그 빛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다시 읽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윤리이라.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경험하여 보라. 아, 착하게 살면 되는구나, 의롭게 살면 되는구나, 진실하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걸로 답을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생각보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 믿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정말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에는, 내 삶에는 그 채움이 없지? 계속 공허하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오늘 말씀처럼 착하고 착하게 사는데, 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또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없지? 그런 부분이 우리 삶에 하나님 믿으면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 직장 가서 열심히 수익도 괜찮고 생활도 잘해요. 그래서 생활도 좀 넉넉해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도 잘 믿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 오는 궁핍함이에요. 영적인 열매가 채워지지 않는 궁핍함.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사실은 열쇠는 10절에 있어요. 열쇠는 10절에 있어요. 10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동행이라는, 이 주님과 동행하라는 이 문장, 이 동행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믿는 분들 안에서도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동행하는 게 뭔데? 교회 다니는 게 동행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 우리 스스로들은 다 어느 정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있지는 않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같이 교회 식구들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내가 그 주님과 정말 동행하고 있는 건 아닐 수 있구나 라는 걸 우리 스스로들은 알아요. 아예 교회를 처음 나오시고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게 동행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몇 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시간이 가는 분들 중에는 믿는 날짜가 10년, 20년 더 되신 분들은 알아요. 뭘 알아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요. 눈치를 채는 거죠. 말씀이 내 삶과 같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찬양 가사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굳이 이 단어들이, 찬양의 가사들이 나하고 연결이 안 돼요. 동행하라는 말도 사실은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약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는데도 성경은 여전히 내 자신한테 이질감 있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이질감에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본문이에요. 무엇이냐면 빛의 열매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우리는 빛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열매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열심히 벌자. 그러면 나는 만족한 삶을 살 거야. 세상의 열매를 계속 추구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것을 계속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직장을 다녀야 되고 월급은 받아야 되고 일은 해야 되고 소출은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열매가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열매보다 우선되는 무엇을 얻어야 돼요? 빛의 열매를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빛의 열매를 얻고 살아야 돼요. 이 빛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사실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 사실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열매가 일단은 우리의 앞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에는 빛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는,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지? 하나님 믿으면 뭔가 크게 달라야 되지 않나? 다르죠. 다른 것은 뭐예요? 빛의 열매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의 열쇠는 10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열쇠는 16절인가에 한 번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살라. 우리는 태어나서 누구와 동행하며 살죠? 태어나면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요. 부모님의 뜻이 내 뜻이에요. 커가면 커갈수록 그 뜻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지만 부모님이 전부예요. 부모님과 동행하면서. 지혜로운 자녀들의 우리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 하면 우리 엄마가 좋아할까? 이거 하면 우리 아빠가 좋아할까? 가끔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엄마 아빠는 격하게 감동할 때가 있어요. 가끔 편지 하나에도 엄마 아빠는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가끔 방황의 길에서 돌이킬 때도 엄마 아빠는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엄마 아빠는 감동하는 거죠. 자녀들은 동행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생각하죠. 물론 내 삶을 추구하지만 아이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원하는 대로 살지만 동행하는 부모님을 가끔 보면서 아이들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이거 하면 나한테 칭찬하지 않을까? 좋아하지 않을까? 철이든 자녀들은 더하겠죠. 철이든 자녀는 더하겠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교회를 하나님을 믿고 철이든 자녀들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이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딱 생각하는 거죠. 동행한다고 하면 딱 생각해서 오늘은 뭘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뭘 안 해도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키인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고 사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냥 이 생각인데, 우리 하나님이 뭘 하면 우리를 오늘 기뻐하실까? 이 생각 자체를 안 하고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살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 중에 평생을 이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나로 인하여
행복해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그 실제가 없으면 그것이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하려고 하면 믿지 않는데 그것을 하는 건 가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면,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 실제가 되면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오늘 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엄마 아빠가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이고 빛의 열매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실천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되게 서툴러요.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뭘 하면 좋아하실까? 아빠가 뭘 하면 좋아하실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볼까? 하지도 못한 음식을 잔뜩 만들어서 설거지거리를 잔뜩 만들어 놓으면 엄마가 좋아하실까요? 생각이 깊으신 엄마는 좋아하실 거예요. 엉망을 만들어 놨어도 얘가 날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의 처음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서투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내가 뭘 하면 좋아하실까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요리가 늘듯이 생각이 늘듯이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는 방법들이 깨닫게 되고 생각되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그 생각의 일이 그 실천이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9절에 빛의 열매는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인데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연결해 생각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믿는 지 30년이 됐는데 어떤 권사님들 중에는 하나님 믿은 지 40년, 50년이 됐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기는 살면서도 모르겠고 어떤 분들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50년 동안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하나님,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다시 그걸 질문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뭘 하면 기뻐하실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주시지 않을까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몇십 년을 지나도 외면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이 마음의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고 이 마음의 시작을 통해서 이 생각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 생각의 시작, 이 생각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을 하나씩 행하고 이 생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생각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세상에서 따박따박 월급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의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2025년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할 일들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이 오늘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실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 하나 한 것으로 정말 간절하게 지실 때 그 생각 하나 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뭘 할지와 또 그 행함을 통해서 얻을 것과 그리고 또 빛의 자녀로 나아가게 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열매는 너무 중요해요. 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관계도 너무 중요해요. 세상 것은 채워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풍족한 삶 속에 나눔이 있는 거예요. 사실 채워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열매가 채워지지 않고 세상 열매로 잔뜩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더 공허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고 세상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강의사 안 해주셔도 돼요. 6장 33절 아마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풀어서 생각하면 단순해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면 기뻐하실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채우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라는 이 꽃들도 찬양이 너무도 은혜스러운 것은 하나님 이 무지개교회가 물질로 아니면 이 외적인 환경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풍성한 빛의 열매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이 찬양을 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것을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에까지 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열매를 얻고 빛의 열매 가운데 세상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무지개교회 성도 한 심령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궁금해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무지개교회 성도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임하셨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무지개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2024년 은혜스럽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5년 한 해에는 하나님과 더욱더 충만하게 동행하여서 빛의 열매가 가득한 무지개교회 그리고 또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무지개교회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식사를 아래에서 카페에서 아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의자만 정리해 주시고요. 식사는 아래로 내려가서 할게요.